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됨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에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별명인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디모스라는 말인데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디디모스라는 도마의 별명은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잘 따르는 열정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영적인 믿음은 뒷받침되지 못했던 도마의 신앙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마가 이러한 이중성이 있는 연약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별명인 디두모를 사용하여서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마를 소개하면서 디두모라고만 말하지 않고 12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이중부정을 사용하는데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나는 믿기를 거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강하게 의심하며 믿지 않은 도마의 모습은 사도로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도마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런 사도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제자로서 그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도마가 비록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열정에 비해서 믿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도 하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마를 설명하면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별명처럼 의욕과 열정은 대단한데 그 믿음은 조금 부족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은 많이 하고 말은 앞서 있는데 말한 만큼 헌신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그런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의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연약한 도마이지만 그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를 세워준 요한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어땠습니까? 한나를 술 취한 거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깊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소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짧게 기도해서 또는 두서없이 기도해서 내가 소리를 내서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서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말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까지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믿을 수 있겠노라 라고 말한 도마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가 원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도마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복된 날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칭하면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지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또 손을 넣어본 후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진짜 자기 신앙을 그때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요. 특히 모태신앙인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계십니다. 모태신앙인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잘 출석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체험 없이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계속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 부모님을 따라 그냥 성전의 뜰만 밟는, 마당만 밟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된 성도들도 계시고 친구들의 권유로 전도를 받아서 다니게 된 성도들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전도들을 받아서 다니게 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지만 신앙은 결국에는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없는 현대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요. 우리는 도마처럼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의 상처를 직접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지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오직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그 부활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행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우에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으로 한 번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것, 지속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믿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요한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만 잘 달린다고 상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라톤은 처음도 잘 달려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를 해야지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개인적 종말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회적인 믿음,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한 냄비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 에케테라는 말입니다. 이 조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에케테는 현재형 동사로 계속해서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한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MK들을 위해서, 또 일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름과 같은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복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온전히 서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많은 수고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은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은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